우리 지금 야곱을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거의 훔쳐내다시피 빼앗았던 인물이 이제 야곱입니다. 이 장자권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야곱이 이해했던 의미와는 사뭇 다르죠. 그가 뺏으려고 했던 장자권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 언약이 이 장자권과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복의 내용인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어떠한 복으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 복과 땅은 모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임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야곱이 뺏으려고 했던 장자권 가운데 담겨 있는 아주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허락된 이 복을 이제 정말 복으로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야곱이 인지를 해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에 대한 그 복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내가 좀 게으르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재단하고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야곱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면서 야곱이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인 거예요. 20년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갔던 방식은 내가 내 힘과 나의 실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아직 풀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남았던 숙제와 같은 일을 그가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내용들, 그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3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하나임으로 그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다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임을 그의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야곱은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런데 그 군대의 이 보호와
그 군대의 어떤 이끌 가운데 지금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부분보단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밤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야곱의 기도는 꽤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였어요. 기도했으면, 그렇죠?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군대를 보여주실 만큼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야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 야곱이 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들어주셔서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설계했던 그것, 내가 이해했던 장자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꿈꾸고 그가 원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의 인생으로 그가 한 걸음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 오히려 침묵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 이제 야곱이 누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목해야 된다고요. 해결돼야 된다고요. 이 문제는 풀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덮어놓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본인이 풀지 못했던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내야 된 숙제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이 문제를 풀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풀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교회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복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5장과 6장에 보면,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 자녀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된 여러분, 종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남편을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너희 주인을 거룩하게 섬기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는 덮어놓고 이제 새 일을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과거 가운데 묶여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그 공동체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주어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또한 조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그 부분이 이제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그가 출발할 때 그의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지식과 그의 계략과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전략적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것들을 보면 마음을 풀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바쳤던 이 양들과 이 짐승들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 보면 나라가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양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선물로 주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는 밤이 새도록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들이 그렇게 형 에서가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공급하면 마음이 바뀌겠지. 자신의 관점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려고 했던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전략적이에요. 야곱은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잡혀있던 인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소유에 집착하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야곱은 정말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양들을 먼저 보냅니다. 뺏기더라도 덜 마음이 아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첩의 종들을 보냅니다. 첩의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야곱도 야곱에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내용 가운데 본문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거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건 불순종을 넘어서 죄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야곱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가운데 오늘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찾아온 겁니까? 네,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 현현일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뒤의 내용을 통해서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살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씨름하신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의미로 보면 싸움을 건 거로 돼 있어요. 레슬링으로 돼 있어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막 심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순종할까요? 날이 새도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얘는 절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을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심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죠? 알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허리뼈를 쳐가지고 이 골절을 시킨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심과 심이 맞댔을 때 비등비등해서 야곱이 우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우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결정차로 한 대 때린 걸까요? 럭키 펀치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고집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인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인생 가운데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기마저도 내가 너를 포기해버리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거라고요. 그 방식으로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인생임을 그는 살아낼 뿐이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셔서 이 골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한 대 맞은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끝까지 씨름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자입니까? 야곱이 승리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한 대 맞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고집하는 시간 가운데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여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장자권을 뺏고 훔쳤던 그 관점에서 지금 야곱은 복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략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를 하죠.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래. 근데 이젠 내가 너의 그 고집과 완악함을 꺾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의지가 이제 그가 원했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걸 보십시오. 28절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되게 복된 별명입니까? 복된 이름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사람들과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고집이 야곱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도 하지 않죠. 주로 언제 기도하죠? 야곱과 비슷하죠. 어려움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마치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말 고집센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닫게 되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구나. 정말 나는 고집센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완벽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우리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잘못 오해할까 봐 하나님 오히려 침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내셔서 진짜 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육신과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포기했을 때,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야곱이 어떤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좀 같이 찾아가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의 좀 부족함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 제가 이번 대학 입시에 이번 취업에 꼭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같은, 어둠의 시간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질글 것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비로소 그가 강한 자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들춰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흔적들을 가져내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큰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인생들, 또한 야곱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